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다윗이 이제 나이 들어서 임종 가까이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자주 묵상하기도 하고 또 자주 인용하기도 합니다.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그러한 교훈이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함축해서 이야기해 보아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문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석과 같은 교훈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윗이 지금까지 이 말씀대로 추구하여 오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윗이 추구하는 삶.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가 되지 않은 때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이제 죽고 나서이니까 나이가 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므로 뭐 어떻겠습니까? 연약하고 또 두렵기도 할 테고 한 나라를 짊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는 강한 남자가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솔로몬의 마음. 저는 이 구절에서 한 단어를 더 추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뭐냐면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믿음의라는 단어를 여기 앞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분명히 각자가 어떤 믿음의 정도나 신앙의 정도나 뭐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그래야 하는데 그 굳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지만 때에 따라서는 많이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에서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흔들림을 바로 잡았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길, 바로 그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으로서 이제 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네가 왕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이런 것들이야. 왕은 좀 위엄이 있어야 돼. 위엄이.
그리고 왕의 어떤 품행에 대해서, 왕은 뭐 행동할 때나 말할 때나 이런 뭐 품행에 대해서, 혹은 왕의 다스림, 정치죠. 정치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유언에 그런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는 어린 시절부터 다윗이 걸어왔던 삶이 참 고달픈 삶이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만 해도 정말 창창한 그러한 소년이었지만, 이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자의 삶을 계속 10년여 가까이를 살아오면서 그 속에서 얻은 교훈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대장부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두 번째 메시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솔로몬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이 어떤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그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놓고 이 말씀이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고 싫어하고 이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항상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을 결정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그 삶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막 그렇게 썩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정리해 보면 이 두 메시지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지키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램,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바램이 아마도 형통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삶에서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자식들도 형통하고요, 저도 형통하고요, 저 사람도 형통하고요, 성도들도 형통하고요. 형통의 삶, 아마 그것이 최고의 바램 아닐까요? 그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너무나 자주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거의 항상 듣다시피 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메시지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 알고는 있는데 그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인도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달픈 삶을 자처하는 것이죠. 이미 인생의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면서 형통한 삶을 바라며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4절에서 좀 찾아보고 싶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세 번째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도 때론
그래요. 삶을 살아오면서 뭐 자신이 겪고 체험한 내용들을 정리한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수모를 겪죠. 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 옆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말, 충고의 말을 다윗이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것이죠. 사울,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사울이 왕이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왕이잖아요. 이거는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일대 왕이 되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서 왕으로 세우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같이 미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살아야 했을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니까 권력의 맛을 조금씩 느끼면서 이제 권력에 취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동일하게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충고합니다. 사무엘이 그랬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충고하지만 사울이 그걸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도 않죠. 결국 초대왕 사울은 그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채 그냥 전장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분명히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앞길을 방해하는 것들에 의해서 넘어질 때가 있었죠.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넘어졌을 때에 주위에서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바른 길을 이야기하여 줍니다. 그것을 들을 때에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돌아보셨고 또 그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다윗이 자신의 삶의 체험으로 알게 된 그런 터득한 교훈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구나 아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유언으로 남기는 메시지는 다윗이 맨 먼저 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신명기, 이 신명기의 핵심 내용이 바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한 이 내용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바로 직전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축약해라. 핵심 내용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오늘 다윗이 유언한 메시지와 같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죠.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에 이야기했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 말인즉슨 저 모세의 때나 여호수아의 때나 이 다윗의 때나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핵심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전했던 메시지, 오늘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이 메시지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구나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나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렇죠. 믿음의 대장부 되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고 누가 모릅니까? 이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 입고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될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평이한 것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다윗의 70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소중한 이 메시지를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역시 그 다윗의 유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70년의 삶을 축약해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보배롭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결단하며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에 많은 우리 어르신들 육체적인 또 감기나 몸살이나 또 많은 분들이 아파합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처럼 병원에 신세지지 아니하도록 늘 강건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되 저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친히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통함을 맛보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것이구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책임져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나라의 등불처럼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빛처럼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의 일익을 담당하는 우리 상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정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